드립니다. 지난 주간 내내 비가 와서 지내기가 좀 힘드셨지요? 빨래를 해도 마르지도 않고 길에 나서기도 힘들고, 이외배 끝나고 중등부를 잠깐 갔다 오는데 하필이면 비 오는 시간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걸어오긴 했는데 와서 안내 쓰려고 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참 때를 못 맞추고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무튼 비가 그치고 나면 더운 여름이 시작될 터인데, 여름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집에요. 돌아다니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바닷가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커플. 솔로한테는 커플만 보여요. 사람도 많고 커플도 많은데 제일 많은 건, 모래보다 더 많은 건 소금입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 있기도 하고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2번 살았는데, 제주에 있고 속초에 있고 2번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마다 차를 들어가지고 차 하부 코팅이라고 그럽니다. 밑에다가 시커멓게 코팅을 해놓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비 오는 날 바닷가를 몇 번 달리고 나면 밑에가 부식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금물이 많아가지고 눈을 맞든지 비를 맞든지 차가 부식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소금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소금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서 진노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판을 모면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그 안타깝다 혹은 미련이 남다, 그거 다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그래서 소금이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서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불에다가 밤사이에 세기지도 그려놓으면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녔지요. 혹시 우리 장로님 세대 누가 한번 써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저귀 차는 아이한테 왜 오줌 쌌냐고 그거 씌우지 않습니다. 혹은 나이 드셔서 재리는데 거기다 대고 키 씌워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한 대여섯 살 참 됐는데 세기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키를 씌워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면박 주고 망신 뻗치게 해가지고 애가 정신 차리고 세기지도 안 그리도록.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별의 의미입니다. 너 이제는 이불에다 그렇게 재리고 할 만큼 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너 어른 됐어 하고 소금을 뿌려주고 소금을 받아오게 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물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소금의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소금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은 이렇게 소금의 용례를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4가지의 이야기를 다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네 가지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합쳐 놓았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소금을 녹여서 풀어 놓았고 새번역은 소금을 그대로 알갱이로 놓아둔 채로 설명을 하면서 풀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소금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익숙한 본문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한 대목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절반 이상이 암염입니다. 우리나라 소금은 90%가 천일염, 바닷가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낸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암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돌에서 캐내는 거죠. 돌을 부수어서 거기서 소금기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근데 이 암염은 가지고 와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소금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뭉쳐서 딱딱해지지요. 그걸 깨트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암염이라고 하는 이 소금은 오래 놓아두면 소금기는 증발해버리고 뭐가 남아요? 마사토같이 생긴 흙만 남습니다. 이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다 뿌립니다. 마당에다 뿌려서 그걸 꾹꾹 밟아주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마당 건축 자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진다. 우리 천일염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암염은 소금기가 사라지면 그렇게도 씁니다. 자, 근데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바닷속에 있는 생선에게 소금 뿌려보신 적 있습니까? 바닷속에 고등어가 지나가고 있는데 간 고등어 만들겠다고 거기다 소금 뿌리신 적 있으세요? 이건 바보짓이겠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소금 뿌리지 않습니다. 고문하려고는 뿌리는지 몰라도 살아있는 고등어에게는 뿌리지 않습니다. 언제요? 고등어가 죽고 나서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소금을 죽이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김장할 때에 배추에다 뿌려버리지요. 왜 뿌려요? 이게 험한 말로 하면 죽이라고. 근데 이 사전에 보면 배추를 고르게 하려고 합니다. 고르게 한다라고 하면 고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것이고요. 고르게 한다, 우리말로 숨죽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추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근데 단지 죽이기 위해서 고르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물에 담그고 소금을 거기다 뿌려 놓으면 배추가 고르게 되어집니다. 부들부들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김장을 담궈 봤어야 알지요. 양념을 새로 집어넣지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배추를 고르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념이 들어가서 배추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 혼자 고집센 배추, 지조 있는 배추였는데 이게 흐드흐드해지면서 새로운 양념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김치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존재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짠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은 존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 존재가 되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소금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죽어 있는 땅,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죽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뻣뻣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소금 되어서 내가 녹아지고 그들을 고르게 해서 새로운 양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버무려져서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선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도 간고등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단지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다른 일들을 그 생선에게 주부가 행하면서 그것이 보다 맛깔나는 생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들려준 그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다. 너희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어디에 쓰리요? 생명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생명을 전하리요? 그 후에는 버리올 뿐이다. 소금을 생명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다 생명으로 바꿔놓고 보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단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물건을 옮기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가서 녹아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맛이 아니라 생명의 맛을 전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은혜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거나 혹은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게 맛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받은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표출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 가운데 맛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일어나실 때에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셨어, 예수님이 이런 것을 훈계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말이요? 은혜의 말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예화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말이요? 예수님 삶 속에 풍성하게 녹아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약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제 너희에게 구원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말 속에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나누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이 나누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전임 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태원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100명 좀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할 때 교회가 큰 마음 먹고 사택을 하나 새로 구입을 했어요. 빌라에 있는 작은 사택을 구입을 해서 제 첫 신혼집이 거기였습니다. 거기 한 7개월, 8개월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새로 교육관을 짓겠다고 교회 터 바로 밑에 한 2층 정도 낮은 지대인데
거기 땅을 하나씩 둘씩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기 이제 주차장으로, 교회 주차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교회가 구입한 것이 교회 바로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건물은 하나인데 집은 한 채인데 여러 사람에게 세를 주려고 했는지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딸린 그런 출구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나와서 그 옆으로 들어가면 또 방 하나에 출구가 하나 있는 그런 집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원래 한 채인데 그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건물이 좀 넘어져 있기도 한 그런 건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 교역자가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교회가 교육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투기성 목적으로 보아가지고 세금이 부과돼 버립니다. 근데 교회가 사택을 두 개나 가지고 있을 일도 없고 거기를 교육관으로 쓰기는 너무 작은 공간이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예, 이사가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들어간 집은 빌라예요. 깨끗한 새 집입니다. 근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교역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게 교회 처사가 좀 원망스럽고 흥분되고 화가 나고 이런 교회 왜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못 있겠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근데 교회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중에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말 돼야 이제 자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전임 교역자를 잘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게 교회 입장에서 훨씬 편하거든요.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로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교회 옮기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사를 가자니 그때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막 나오기 전이에요. 거의 만삭이 되었습니다. 9월생인데 7월달인가 집을 옮기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래도 우선 들어가 살 집이니까 집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또 방은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주중에 한번 그 집을 내려갔습니다. 그 바로 뒤로 돌아가면 사택이니까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 두 채를 갈라놓은 그 중간에 벽이 하나 있어요. 슬래브가 아니고 굉장히 탄탄한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그 7월 8월 땡볕에 선풍기도 틀어놓지 않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그냥 런닝셔츠 하나 걸치고 큰 망치 있죠. 벽돌 깨는 망치. 그거 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걸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않도록 집 안에서 그냥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한켠 문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 구조 개량을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시는데 작은 교회에서 사람 쓰면 참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따로 뭐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걸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다 텄습니다. 트기는 텄는데 뭐 그라인더를 쓴 것도 아니고 망치 가지고 부숴놓은 거니까 이 모양이 물퉁물퉁하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붕 지대가 나도 저 밑에 보이지요? 이거 망치로 때려놔가지고 엉망했지요. 집에는 먼지가 그냥 그 벽돌 먼지가 가득해 있지요. 집사는 그 먼지 뒤집어 쓰고 땀이 나니까 이제 부채질 하고 있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보러 갔고 집사님 그걸 부수다가 더워서 이제 앉아 계시고 집사님 보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도 여기 와서 사세요. 사모님이 이 모습 보면 절대로 여기 이사 못 옵니다. 도배 잘 해놓을 테니까 도배 끝나고 나면 여기 와서 사세요. 제가 제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가 원망스럽고 장로님들이 원망스럽고 해서 그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1년 더 있었습니다. 안수받고 연말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있은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젊은 교육자가 거기 와서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집사님 때문에 거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아직도 그 교회 여전히 치무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다른 교회 관리 집사로 나가기도 또 어디 가서 봉사하기도 참 힘드신 그런 몸인데 여전히 거기서 똑같이 망치 들고 교회 일 있으면 같이 일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시작할 때에 종탑에다가
전구 달겠다고 남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둘이 같이 올라갔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교회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아요. 그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기회를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나누거나 지식을 나누거나 법을 나누거나 힘을 나누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만 나누어주면 됩니다.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일생에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가장 아름답고 여전히 저를 움직이고 저를 목사로 서 있게 하는 설교는 그 집사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어떤 목사보다 가장 큰 목회자로 남아 있습니다.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누되 다른 것 나누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말하는 내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이, 나의 말이 소금 같아야 합니다. 소금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소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음식이 잘 만들어져서 식탁 위에 올라왔을 때에 유심히 쳐다보세요. 주부들이 수고한 고명이 얹어져 있고 모양이 나 있고 거기에 꽃잎을 받쳐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음식을 집어먹으면 혹은 바닷물에 빠져서 바닷물을 들이켜보면 아, 여기 소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혹은 배추 속에서 녹아서 혹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돕기도 하고 혹은 뻣뻣한 배추를 부들부들한 고르게 되어진 김장 배추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안에서, 배추 안에서, 생선 안에서, 바닷물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소금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금이 그 배추 안에서, 소금이 바닷물 속에서, 소금이 음식 안에서 자기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을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증언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요즘은 다 휴대폰을 꺼내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아니라 거기는 신문이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작은 그 에세이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신문을 펴고 책을 보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허겁지겁 눈을 옮겨버리곤 했답니다. 그렇게 버스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전 버스 기사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신문을 내려놓고 책을 내려놓고 기사가 웬일로 소리를 지르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 마치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을 따라하듯이 신문 내려놓고 옆 사람과 수줍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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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앞에 있는 한 용기 있는 남자는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로에서 통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그리고는 한 사람도 다시 신문을 집어들거나 책을 집어들지 않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엇비슷한 시간에 서로 보아왔던 얼굴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웃음소리와 함께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이 주인공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건 어제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자기 길을 가느라고 옆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내리자마자 뛰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 하늘을 허공을 응시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떠나는 버스를 해서 손을 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 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조심해서 가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서로 차창 밖으로 또 버스 안으로 인사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세상에는 낯선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알지 못한 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만날 수 있도록 한 피조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2부 예배 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엘리베이터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인사를 합니다. 더 타면 소리 나겠지, 삑소리 나겠지. 그러고 있다가 문이 딱 닫혔습니다. 지하 3층까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하나 있지요. 그 거울은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오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싫어하면 거울까지 붙이면서 세계적인 발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외인들에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식사하실 때 끼리끼리 다니지 마십시오. 어제 앉았던 사람들, 지난주에 앉았던 사람들과 식사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외인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훈련이 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서로를 용납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 나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배식대 앞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앉을 수 있도록,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식대 근처에 있는 테이블은 몇 개만 비워주십시오. 조금 안쪽에 들어가시는데 지난주에 같이 앉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다른 여전도회, 나와 다른 남선교회 같이 만나셔서 안녕하세요 먼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할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영 불편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밥만 드시고 나오세요. 그 훈련 내가 먼저 우리의 식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할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저 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인사를, 천국의 방언을 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